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귀한 예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들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소득의 10의 1조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종과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종과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목적을 가지고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널리 증거되기를 소망하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을 따라 그러한 사역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이 예물 위에 놀라우신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감사의 예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특별히 교회가 설립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세월이 벌써 1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제14전 주년을 맞이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며 감사의 물로 영광을 흘려드렸사오니 이 감사함이 넘쳐나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정 헌금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의 손길이 하나님 놀라우신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호산나의 모든 믿음의 지체들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되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기억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시며 애쓰고 수고하며 봉사하는 귀한 지사님들의 삶을 복되게 하시며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청년들과 학생들의 전날의 앞날 가운데 저희들의 신앙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저들의 진로 위에 진학 위에 놀라우신 축복으로 함께 하옵소서. 해리먼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저들의 신앙과 저들의 건강과 저들의 기간에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옵소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지만 함께 지체된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도 동일한 풍성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서 2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13절의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찢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답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로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다 함께 13절 읽겠습니다.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영상 찬양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인도하심으로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복된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참된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며 참된 성도의 삶을 누리게 하시며 이 땅에 주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호산나 가족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호산나 교회가 설립된 지 14주년이 되었습니다. 횟수로는 한 15년이 되었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우리 호산나 교회가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이곳에서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를 보니 2008년에 3월 9일에 저와 사모님과 저희의 세 자녀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301호에서 드렸습니다. 이 건물 301호에서 첫 예배를 가족이 드렸습니다. 2008년 5월이 되었습니다. 5월 3일에 실제적으로 개척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저희 교회에 귀한 가정이 왔습니다. 방유숙 지사님이 오셨고 또 그의 가족들이 오셨고 또 이현여 권사님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에 계신데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쳐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호산나 교회의 역사 가운데 산 증인이 되십니다. 이현여 권사님이 저희 호산나 공동체에 합류하였고 그리고 권육두 지사님이 오셨고 또 김홍규 성도님이 오셨고 가정이 함께 참여했죠. 학생들 가운데는 성시건 그리고 이은지, 김태영 등 학생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설립할 수 있는 요건이 되었습니다. 저희 가정만 교회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법에 보면 세례 교인이 있어야 합니다. 세례 교인이 있어야 되고 최소한 12명 이상 혹은 15명의 인원이 구성이 되어야 교회 법으로서 교회 헌법으로 교회가 됩니다. 그 이전에는 기도처가 되고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가정들을, 귀한 종들을 보내주셔서 권사님도 보내주시고 지사님도 보내주시고 사랑하는 학생들도 보내주셔서 또 세례를 베풀고 그래서 세례교인이 되어서 교회를 설립할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적인 교회 구성원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2009년 11월 7일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교회 설립 예배를 301호에서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비로소 호산나 교회는 공식적인 교회로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후로부터 우리 호산나 교회는 11월 첫째 주일이 되면 그 교회의 설립을 기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설립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만나고 헤어진 성도들도 있습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모두가 저에게는 소중한 분들이고 또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서 행복입니다. 왜냐하면 설립 예배를 드리고 난 5년 후에
이곳으로 이사를 했어요. 이사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박은근 사님 많이 도와주셨어요. 이만한 공간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 박은근 사님이 애를 써주셔서 이 자리에 오게 되고, 또 우리 김윤호 지사님 가정도 함께하고, 또 여러 모양으로 또 우리 이진수 권사님도 오시고, 할렐루야. 네, 그래서 큰 힘이 되고, 해리먼의 가족들도 변함없이, 물론 구성원들이 바뀌긴 했어요. 그러나 변함없이 해리먼의 가족들도 함께해서 오늘 이 시간이 있는 줄 압니다. 또 5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 건물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소유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의도한 게 아닙니다. 이곳으로 이전한 것도 의도하지 않았고, 또 우리가 건물을 사겠다고 의도한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호산나 공동체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보다 넓은 공간으로 이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저 전등, 위에 있는 전등도 우리가 마음껏, 왜냐하면 전에는 위에 있는 정을 함부로 바꿀 수가 없었어요. 왜? 이 건물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설을 마음대로 뜯어 고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전기공사도 함부로 할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는 우리가 원하면 뜯어 고칠 수 있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것이 큰 은혜로 느낍니다. 모르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5년이 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5년의 세월이 또 흐르는데 무엇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예배하고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봉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예기치 못한 또 다른 은혜로 우리에게 풍성하신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서에 나오는 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욥기서는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면 어떤 스토리를 전하는 이야기처럼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욥에 관한 인물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학적으로 보면은 시로 되어 있습니다. 시문학에 속하고 마치 시편과 같이 시로서 읽혀져야 할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시문학 속에서 내용을 담고 있고 욥에 관한 스토리로 내용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지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이라는 인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지혜를 알려줍니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도 자랑하실 만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시죠. 이것은 오늘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고난이 있다는 것.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는 게 마땅한 거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우린 그렇게 배워왔어요. 근데 욥기서를 읽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고난을 당한다. 고통을 당한다. 심지어 모든 재물과 자식도 망한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자신의 몸도 상하게 된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느냐? 하나님의 지혜는 참고 견디고 인내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욥이라는 사람은 이전의 많은 재산보다 갑절의 복을 받고
더 많은 자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라는 내용이 맞춰집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 복 받는다는 것은 틀린 이야기가 아니지만 하나님을 잘 믿는 가운데서도 때로는 고난의 시절이 온다는 거예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지실 때에 믿고 있는 자는 그 고난과 고통을 견뎌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욥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신앙이 온전했는지가, 온전함으로 굳게 지키는 신앙생활을 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도 자랑하셨다는 거예요. 욥기서의 시작은 하나님이 그를 따르는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과 사탄들 앞에서도 자랑하시는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에서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먼저 욥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먼저 꺼내주신 거예요. 천사나 사탄들이 먼저 이야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너희들이 세상 가운데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봤느냐? 그는 참으로 온전함으로 굳건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정직했다. 신실했다. 믿음의 생활을 잘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자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단이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욥을 축복하시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의 재산, 그의 자녀들을 보세요. 그렇다면 그는 하나님을 떠날 거예요. 이렇게 사단이 얘기하니까 하나님, 그럼 마음대로 한번 해봐. 그래서 첫 번째로 욥의 재물과 자녀들을 빼앗아갑니다. 그러나 변함없는 신앙의 모습을 욥이 보여줍니다. 이에 사단은 두 번째로 시험을 하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작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욥을 자랑합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욥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욥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욥의 생각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 전에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깁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때 사단이 욥을 공격했던 일을 잊지 않고 사단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두 번째로 사단이 요구하는 거죠. 그의 뼈와 살을 시험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전 재산과 자녀를 잃고서도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으로 신앙을 지키는 욥을 자랑하셨고 정직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욥을 자랑했고 자부심으로 사단에게 얘기하신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될 만한 인물들인가? 정말 좋은 신앙은
하나님께서도 자랑하실 만해야 된다. 우리 스스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자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단에게도 자랑할 만한 신앙. 여러분들의 정직함, 신실함, 온전함으로 지키는 그 신앙. 여러분 이러한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까닭 없는 고난 속에서도 이유 없는 고난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함으로 굳게 지키는 신앙. 이런 신앙의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경건은 하나님의 자랑할 만한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사단이 두 번째 시험이 시작되죠. 본문 4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말합니다.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을 자기의 생명을 바꿀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씻어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몸을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사단이 두 번째 주는 시험은 그의 몸에 질병이 찾아오게 한 거예요.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그러니까 온 몸에 종기가 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의 생명 건들지 말라. 사단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생명을 해하지는 않고 몸에 질병을 가져오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과의 대계에서 이기게 함이 아니었습니다. 욥이라면 통증으로 가득한 그 질병의 터널을 지나 하나님과 인생에 대한 더 깊고 넓은 이해에 달할 것으로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여러분 심한 고통이 찾아올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지키면서 그 의미를 생각해 보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 신앙인입니다. 할렐루야.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깨닫기를 원하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단은 이에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하죠. 때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에게 까닭 모를 고난을 주신다는 것. 우리에게 찾아오는 질병이나 사고처럼 까닭 없이 닥치는 그 어려움은 하나님이 우리를 믿기에 맡기신 그 신비로운 훈련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욥은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습니다.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했습니다. 사단은 욥이 건강을 잃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욕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지만 이번에도 욥은 하나님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내조차도 떠나는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을 들은 욥의 세 친구들이 위로하기에 찾아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각기 각처에서 욥의 소식을 듣고 찾아와서 그의 고난을 보고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아무 말 하지 못하고 그와 함께 어떤 위로의 말도 하지 못한 상황에 그냥 같이 있어 주기만 했던 것입니다.
친구들이 욥을 보면서 최고의 위로를 한 거죠. 때로는 어떤 말보다 그저 곁에 있음이 가장 좋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고통을 섣불리 분석하고 비평하기 전에 아픔에 공감하고 곁에 지켜주는 일부터 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기서 마치지만 욥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욥의 세 친구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너 한번 생각해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있지 않느냐? 그런 말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욥은 변함없는 굳건한 그 신앙의 자세를 취합니다. 욥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우리가 온갖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굳건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저희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찬 예식에 참여하겠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찬양하며 성찬 예식에 참여하겠습니다. 열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찬은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따라 귀한 성찬을 베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의 의미를 이 시간 이 예식을 통하여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례를 세우신 그 목적을 따라 아름답게 귀한 성찬이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나눠 주셨습니다. 이 시간 이 떡으로 함께 이 빵으로 함께 분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찢기신 몸을 기념하고 우리 주님의 그 빵에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세우신 이 성찬을 베풀고 우리도 함께 이 빵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들이 나누는 이 빵이 영생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분잔하겠습니다. 식후에 주께서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의 제사함을 위하여 흘림이라 하셨습니다. 이제 이어서 이 잔을 받을 때 합당하게 믿음으로 언약의 축복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어서 주의 잔을 나누려고 합니다. 흘리신 보혈이 우리로 영생에 이르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 본받아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들이 나누는 이 잔이 언제나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송찬을 베풀 수 있도록 귀한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성찬에 참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교회다운 모습을 찾기 어려운 이 시대 속에 진정한 교회의 모습 우리가 회복하며 누리며 참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귀한 종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들 함께 하시고 한 주일 동안의 삶 가운데도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비전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한 주일 동안의 삶 하나님 지켜보아 주시고 올 한 해도 잘 마무리해가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온전함으로 굳게 지켜지는 신앙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케 하심이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다짐하는 귀한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